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7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인데 하나님께 이 한 해를 올려드리고 예배하면서 한 해를 열게 되니 더욱 감사하고 이 한 해가 더 소망이 됩니다. 2023년은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겪었던 코비드-19 이것이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전 세계 각국의 마스크 완전 해제 그리고 비행 입국 제한 폐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해라고 해요. 또한 코로나로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여러 면에서 웅크러져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이 이 한 해에 다시 영적인 기지개를 켜야 돼요. 교회가 일어서야 여러분 선교가 일어섭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지개를 켜면 하나님이 열방을 선교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가 일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오십니다. 2023년 해밀턴 한인장로교회 표어는 예수 내 삶의 중심이에요.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이방인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1년 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은 바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주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23년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에 집중하고 훈련할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표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2023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여러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내년에는 어떤 해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작년 주일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저는 사도행전 이 말씀 11장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또 읽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해라.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 3대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눠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모이는 교회 비블리컬. 교회에 모여서 영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영적 활동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메인 테마송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거예요. 매일매일 그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설교와 GPS. 말씀 받고 GPS에서 모여서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GPS는 그냥 내 생각을 가볍게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서로 씨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공예배가 2번 있어요.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저는 금요 기도회에 을 두고 사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와서 기도하여 주일 예배하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이 제일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토요일 날 넘어지면, 금요일 저녁에 넘어지면 토요일 날 넘어지는 거. 토요일 날 넘어지면 주일 예배 허탕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불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금을 잡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을 걸어,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확보할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그 시간 올 한 해 스케줄 이 본당으로 잡으세요.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해가 되면 운동 계획, 영어 공부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텐데 말씀 배울 계획, 기도할 계획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라요. 캘린더에 오늘 받아가는 거에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할 계획, 영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먼저 적어 놓으시길 바라요. 금요일 저녁, 주일 성수.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그걸로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럼 성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성경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아낌없이 가감없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활동을 해야 힘이 생겨요. 문제는 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시험도 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활성화된 교회는 문제와 시험 오면 승리합니다. 이거 활성화되지 않으면 패배해요.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더 말씀, 더 기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삶의 이론, 경험의 이론, 과거의 이론, 세상의 인문학의 이론, 과학의 이론, 이런 걸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소홀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보다 높고 강렬한 관심에 우리가 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는 반드시 믿으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알기를 현재적으로 갈망하세요.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이론이 될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현재 붙드는 영적 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걸로 현재의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나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은 예전에 믿고 있었던 사람이 현재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지 않으므로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성경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 철학적인 메시지, 심리학의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 인터넷의 메시지, 내 마음의 메시지, 내 감정의 메시지, 날씨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센 도전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맞다고 여겨질 수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메시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내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미혹, 속이는 것은 다른 메시지를 내가 현재적으로 붙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 승리하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전향할 것을 요청해 놨어요. 아니면 그만할게요. 제가 살고 더 깊어져야 성도들이 따라온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설교를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지적 만족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터치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육신의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예요.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되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나를 더 든든하게 해요. 말씀 없는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이 나의 신앙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말씀 없이 기적만 바라면 기적이 오기는 하지만 그 기적은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활동,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는 금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으로 배우고 나누고 적용점들을 찾고 세상에 흩어질 거예요. 이것이 모이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 각각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평일에 개인적으로 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셔널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짜증나도 매일의 기도 시간 확보하고 말씀 읽는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성경 통독을 시도하세요. 작년에 1독했으면 2독을 준비하시고, 2독하신 분들은 뭔가 부족하면 영어로 1독을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읽는다고 뭐 변하겠어? 성경을 하나님의 명언, 어록으로 받아서 그래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진리로 성경을 받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여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질병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막힌 문제가 뚫려 있고 삶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관계가 이미 풀려 있고 회복된 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 둡니다. 내가 내 인생에 관심 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뤄가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포인트들을 넘어가게 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냐? 뭐 하나 마음이 잡히는 게 없어. 혼란해, 공허해. 이런 감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변하고 삶이 괜히 기대가 되고 그냥 웃음이 퉁퉁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괜히 꿈이 생기고 괜히 뭔가 도전해 보고픈 용기가 나고 이미 도전하는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여기 이걸 왜 있지? 그렇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패밀리 GPS 실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스 오늘 남아달라고 한 거예요. 패밀리 GPS,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데 이것을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소년들 부모님들 사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들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청소년부와 장년부는 설교 본문을 같이 갑니다. 같은 본문 말씀을 따로 듣고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티를
좀 더 내면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보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찾아가는 교회. 이것은 sacrificial,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담되죠? 미셔널. 미셔널만도 나는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깊은 요구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성도가 살아가는 것도 많은 헌신이 있어요. 세 번째 비전은 그것보다 더 큰 헌신, 희생을 요구해요. 내 시간을 떼고 재정을 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는 것도 헌신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아가는 교회는 더 큰 대가 지불. 휴가를 단기 선교로 쓰는 거예요. 커피 사주는 사람보다 비행기표를 끊는 사람. 열방을 품는 마음. 내 시간을 완전히 떼어서 드리는 것. 청년들 여기 계십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기 선교에 한 번은 드려보십시오. 청년 때의 단기 선교로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더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단기 선교를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그 길도 열어주시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친구 따라서 같이 갈 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기자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실제적 행동 지침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 행동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동 지침,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달려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12장 시작되는데 11장 내용을 받는 거예요. 11장 내용을 쫙 열거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요즘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 나누는데 11장의 장 제목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열거합니다.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롱도 받고 믿음 때문에 시련도 받고 궁핍에도 처하고 죽임도 당했는데 그들을 세상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지면 일어서고 누군가 와서 또 넘어뜨리면 또 일어서고 또 넘어뜨리면 또 일어섰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그들의 믿음 너무 대단한데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주의 공동체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 모인 신약 성도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넘어와 그러므로 계속 달려야 된다. 마지막 때의 박해와 시련, 핍박, 믿음의 어려움 더 많을 것인데 우리 여기서 달려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달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달릴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명령 우리가 읽었을 때는 참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은 명령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일입니다. 그 할 수 있다 하시는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뭐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반드시 이걸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기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 나라 받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 흔들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흔들린다. 그 흔들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럼 그 흔들림 멈춘다. 시험과 문제 이긴다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군대 병장 전역한 동생이 미국에 가서 20대 후반에 다시 미군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했어요. 그 후에 이 동생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이 동생의 삶이 아주 재밌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니던 회사를 자신이 그만두든지 잘리든지 하면 잠시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다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그 오피셜 사이트에 나 잘렸어. 다시 직장을 줘. 이렇게 어플라이 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미군을 평생 보호해요. 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하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늘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형, 나 이번에는 여기 취직했어. 빨리 와. 맛있는 거 사줄게. 형, 나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가. 지금 그 친구 한국에 향수병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파견 신청했더니 한국 그 일자리가 났어.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가서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죠. 나라가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미국 오피셜 사이트에 메일 한 통만 보내면 그래? 다른 직장 알아봐 줄게. 아, 은혜가 필요하다. 구하면 주신다. 그럼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똑같습니다. 참 믿음의 선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두려움 없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 주님 나 흔들립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어플라이를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 삶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023년 그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구하면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흔들리는 마음 은혜를 받음으로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달릴 수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삶을 흔드는 것,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볼게요.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이에요.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 애착된 마음이에요. 특별히 돈. 성경은 이 성경 본문 원어는 돈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해요. 돈에 묶여 있으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어렵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기를 바라요.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을 따라오게 하세요. 돈에 끌려다니면 하나님 나라 경주할 수 없어요. 돈에 경영당하지 마시고 돈을 경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연약한 마음이에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내는 어려워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인내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 알아요. 한계가 많아요.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힘을 줄 수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함께 인내하고 싶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말씀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내하며 꾸역꾸역 달려가라고 주님 응원하세요. 마라톤 선수들
달리기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끝까지 갈 때가 아니라 숨이 안 터질 때. 숨이 터질 때까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숨이 터지면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결승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숨 터질 때까지 달려갑시다. 숨통이 고르게 터지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결승점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은혜를 같이 받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숨이 터지면 그때부터 다시 달릴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영적으로 군살이부터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남미에서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끈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수정교회라는 곳에 청빙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스페니쉬 공동체를 맡아주세요. 그렇게 청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미에서는 더 척박한데 더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리고 너희들 공동체 사람 많지? 근데 영적으로 살쪘어.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성장한 게 아니야. 살찐 거야. 영적으로 비만이야.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도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예전에 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현재의 사역을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들어서기를 촉구합니다. 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속의 불편함,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죠. 저한테 거울 보고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적당한 교회 생활, 적당한 목회 생활, 적당한 신앙 생활, 뜰만 밟고 가도 영적인 만족을 얻는 그 가벼운 신앙 생활을 멈추고 더 깊은 임재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말씀 구절이 내 삶에 내 오감에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일들이 2023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달려야 돼요. 이 달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행동 지침 따라해 주세요. 바라보라.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뜨고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 그 영광을 뒤로하고 그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자의 자리로 죄인들의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깨닫고 그 십자가 우리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뜻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실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관대함의 크기를 조금 더 증폭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존심 다 구겨야 되고 나를 완전히 비워야 가능한 선택들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감각적으로는 결코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해피하지 않지만 영은 해피하고 이 영의 해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주가 예수고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선교사들, 어떤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행동 지침 따라합시다. 공부하라. 우리 다음 세대 따라합시다. 공부하라.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한 가지 의미가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펴서 보고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메시지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러면 비정상적이던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육신적인 기능도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통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정통적인 연결 관계 속에서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열매, 확실한 인도하심, 확실한 삶의 비전, 확실한 삶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찾아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비정상적인 질병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 2023년에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 신경 쓰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 신경 써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기도합시다.